하나님, 태풍이 한반도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저 무사히 지나가고 태풍의 위력이 조속히 약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에서부터 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며 소중한 부모이며 형제며 자녀입니다. 일평생 서로 의지하며 사랑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가족이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영혼들입니다. 주님,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특별히 취약층들을 잘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자상하고 세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다에서 수산물을 양식하는 많은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또한 땅을 기반으로 삼아 작물을 심고 불볕더위와 가뭄과 싸워 이겨내고 이제야 가을을 맞아 소출을 기대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부디 저들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큰 상심을 겪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피해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게 하시고 서로 힘을 합하여 재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피해로부터 교회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탑이 무너지고 예배당에 물이 들어차고 당장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잃어버리는 성도들, 교회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속히 복구되어 뜨거운 눈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주님의 비유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우리가 들판에 씨앗을 뿌리오나 그 싹을 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적절한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 강렬한 햇빛과 가뭄, 때로는 폭우와 강풍이라는 혹독한 시련도 있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성실한 농부처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소중한 결실의 계절에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가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서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세워주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슬럼프가 찾아오듯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의심이 찾아들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건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사라지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이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기보다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부모님을 섬기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등으로 투병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자주 돌아보지 못하여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병상에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심정지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던 집사님이 심장 회복과 더불어 한국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고 이후 진행되는 모든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치료의 과정이오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이 주님 치유의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창조의 주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시어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 흰남노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교회에서도 직원들과 교육자들이 긴장하며 혹시 있을 문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버 선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제외하고 화요조찬, 성인 성서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희 앞에 생과 사, 축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선택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과 축복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받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주물들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 신명기 1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신당들 또 신전들 우상들을 모두 다 없애버려야 한다,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정하는,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 너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11조와 번제와 또 모든 소원하는 제물들을 그곳에 바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로 그 12장 13절 14절이 이제 그 앞서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앞서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러나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유랑민족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는, 그저 목축만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제 농경민이 됩니다. 물론 목축도 하지만 농경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정착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는 모든 생활 패턴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땅에서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가축도 치고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한 곳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는 곳을 내가 지정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큰 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곳이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직 성경에는 이 신명기서 지금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한 곳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곳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서원제를 갚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각 성에 그 성에 와서, 그러니까 그 지정된 자리에 와서 이제 제물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까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고기를 먹는 일은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메추라기를 먹는 것을 빼고는 일반적인 모든 그 고기를 먹는 행위는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먹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 그 먼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반드시 고기를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가서 그곳에 가서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고기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고기를 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긴 시간 동안 고기를 가지고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기가 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다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장소로 다 올라가서 먹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다 먹으라 하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다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태일 겁니다.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모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한 곳에 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해야 될 것이다. 내가 지정한 곳, 내 이름을 두기로 작정한 그곳에 너희가 나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각 지역에 있는 성들이 있겠죠. 그 성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제사와 관련되지 않고도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새로운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이 제사라고 하는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도살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라는 말씀이 제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죠?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관계없이 너희들은 이제 각 성에서 가축을 도살해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자,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자유롭게 이제는 각 성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루나 사슴이 아니라 이 성전에 올라가서 바쳐야 되는 소와 양, 염소 이 제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바깥에서 잡을 수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냥 노루와 사슴과 같이 너희가 아무렇게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큰 자유를 주시고는 한 가지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17절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다만 모든 그냥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11조, 곡식 11조, 포도주 11조, 기름의 11조는 그 각성에서 먹을 수 없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 지정된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소와 양의 첫 것도 지정된 자리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또 서원하는 예물, 그리고 낙헌제. 이 낙헌제는 스스로 뭐 축복을 받았든지 축복을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우러나서 드리는 하나 제사입니다. 네다바라고 하는 제사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또 특별한 예물들을 가지고 올 때, 손에 들고 오는 예물들을 가지고 올 때 그 예물들은 그 성에서 먹지 말고 지정된 장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각성에서 고기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11조와 그리고 첫 것들과 그리고 또 서원제물과 낙헌제물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자리로 나와서 함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고기들은 노비와 그리고 또 자녀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축을 키우거나 어떤 하는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위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대입해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아마 가장 적절한 그런 대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는 성도들 중에서 기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 물론 받았지만 놓친 사람들도 있겠고 또는 사업을 하다가 또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지체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말로 대입해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되 이제 고기는 너희가 마음껏 각성해서 먹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자, 20절부터는 앞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제부터는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율법을 세워주실 때 하지 말라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자, 고기는 이제 너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소고기 먹을 수 있다. 양고기 먹을 수 있다. 염소고기도 얼마든지 이제 제사와 관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들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그 정해진 장소가 거리가 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각 성에서 고기를 잡아 먹어라. 그러면 그 성 거리가 멀다,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어느 정도 거리이면 적절합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되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쿰란 그 문서에 보면 사흘길 거리로 보통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정된 장소에서 올라가지 않고 내가 내 성에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리, 여행길로 사흘길 이상 되는 거리가 되면 각 성에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2절, 23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다시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도리어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4절, 25절 읽습니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이제 마음껏 먹어라. 고기를 너의 먹을거리로 확실하게 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그 제의, 그러니까 그 어떤 제사 의식들에서는 피를 먹는 것이 도리어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제의는 피를 먹는 의식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토속 제의는 피를 먹는 의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사는 피를 쏟아붓는, 피를 먹지 않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제사와 이스라엘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차별이 된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하고 또 그렇게 연구한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다. 지금 말씀대로 본다면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대 의학이 발전된 상황에서도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요즘에 뭐 피 그러면 모든 것 피 검사 하나만 하면 모든 검사가 다 거의 될 정도로 모든 병이 다 피의 검사를 통해서 거의 다 드러날 정도로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피가 그만큼 그냥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물과 같은 그런 하나의 액체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모든 어떤 신호들이 들어있고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금 밝혀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이 피가 있을 때 모든 육체는 생명으로 돌아가고 피가 사라지면 모든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고기를 주시는 그러니까 양식으로서의 고기를 주시기는 원하시지만 그 인간들이 생명을 생명을 먹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나 또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시는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곳에서 26절에서 정해진 곳에서 고기를 먹어라. 정해진 곳으로 올라갈 때에 대한 내용을 26절, 27절,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정해진 장소에 올라가서 고기와 피를 함께 드리고 피는 쏟아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에서 쏟고 그리고 고기를 그곳에서 함께 먹으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이렇게 지키는 것. 28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그 제사의 그 방식과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틀을 우리가 보았는데 고대 제사 의식인데 이걸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에서 해석할까? 글쎄요, 이게 뭐 이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는가 뭐 이런 정보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배려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서장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한 곳에서만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이 소외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금지 명령이다. 그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